따라합시다. 믿음의 중요한 세 가지 영역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믿음의 중요한 세 가지 영역. 오늘 26장을 한번 쭉 이렇게 읽어보니까요. 2절에 보니까 사울이 일어나 10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과 함께 10광야로 내려가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자기의 군대 3,000명을 데리고 사울을 잡으러 또 사울이 있는 10광야에 왔다는 이야기. 자, 그 전에 24장에서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왔을 때에 다윗이 사울을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어떻게 내가 제거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살려준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에 사울이 고백했잖아요. 나는 너를 학대했는데 너는 나를 선대하였도다. 넌 정말 나보다 큰 사람이다.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삼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또 반성도 하고 회개도 하면서 돌아갔던 사건을 우리는 기억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3,000명을 데리고 또다시 다윗을 잡으러 온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26장의 내용을 우리가 중간만 읽었지만 시간 관계상 전체 내용을 다시 한번 잘 읽어보면요. 다윗은요, 사울을 또 살려줍니다. 26장의 내용이 이런 내용이에요. 이제 3,000명을 데리고 왔잖아요. 식광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있는 곳이라고 해서 이제 딱 자리 잡고 이제 잡으러 가려고 그 저녁에 이제 펴놨어요. 그때 이제 정보를 입수했죠, 다윗이. 그래서 정탐꾼을 보냈는데 정말 왔느냐? 확인해봐라. 그랬더니 정말 3,000명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 친히 다윗이 가봅니다. 가봤더니 사울 왕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 군대 장관 아브넬과 3,000명이 사울을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그때 다시 돌아와서 다윗이 자, 내가 나와 함께 저기 사울의 진영에 들어갈 자가 있느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때에 사울과 함께 있던 요압의 바로 그 아우죠. 야비새가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3,000명이 있는 곳에 2명이 들어갑니다. 한 밤이 될 때까지 기다리죠. 왜 잘 때까지 기다리니까 깜깜한 밤이 됐습니다. 아비새와 다윗 둘이서 그 적진에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누가 있는데 봐봤더니 사울은 잠을 자고 있었고 3,000명이 다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3,000명한테 누가 감히 적이 들어올 거는 상상 못했겠죠. 그때 다윗이 아비새와 함께 갑니다. 아비새가 보니까 다 자고 있거든요. 다윗한테 얘기합니다. 다윗이요, 하나님이 지금 당신의 원수를 지금 이제 제거할 수 있는 절의 찬스를 줬습니다. 사람은요, 안 변합니다. 꼭 그런 얘기 없지만 제가 사람은 안 변합니다. 그때 살려줬지 않습니까? 또 왔잖아요. 이번 기회가 다시 없을 좋은 기회니까 명령만 하시면 제가 한 방에 사울을 처리하겠습니다. 2번도 필요 없습니다. 이 창으로 한 방에 그냥 급소를 찔러서 죽여버리겠습니다. 명령만 하십시오라고. 그때 다윗이 또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는 그렇게 제거하는 게 아니다. 그런데 다윗이 용서한 게 아니라 그런데 다윗이 믿는 게 있어요. 뭐냐면 성경에 보니까 뭘 믿었냐면 10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있어요.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려 했어요. 자기는 믿는다는 거예요. 뭘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지금 내 손에서 안 죽여도 하나님이 그를 치시리니 그가 전쟁에 나가서 망하거나 아니면 그냥 죽게 될 것이다. 나는 확신이 있었어요. 근데 이것이 어디서 온 확신일까요? 그 전장에 지난주에 했던 25장에 다윗이 사울을 살려주잖아요. 그런 다음에 25장은 나발이라는 사람이 똑같이 다윗이 그를 선대했지 않습니까? 그의 갖고 있는 양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고 보여줬잖아요. 선을 행해서 덜나랬더니 왜 돌아오는 게 뭡니까? 다윗이 누군데? 하고 다윗에게 모욕감을 주지 않았습니까? 그때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600명을 데리고 그 한 가족을 죽이겠다고 똑같은 거 3,000명을 데리고 다윗에게 온 것처럼 600명을 데리고 달려간 거 아니겠습니까? 다 칼채워가지고 끝장내려고 분노해서. 그때에 감사하게도 나발의 지혜로운 아내, 지혜로운 여인 아비가일이 딱 막았지 않습니까? 그 어마어마하게 완전 피바다가 일어날 수 있는 그 장소인데 딱 막았으면서 말리지 않습니까?
그 말렸어요. 그 때문에 다윗은요, 그때 그 흥분함을 내려놓고요. 아, 그렇지, 맞아. 내가 착각했다. 너무너무 힘드니까 사울도 죽었지. 그 다음에 뭐 달라진 건 하나도 없지. 근데 이 모욕감까지 느끼네. 막 너무 힘드니까 자기도 모르게 인간적인 생각이 드러나서 분노가 일어났던 거예요. 그때 아비가일이 아닙니다. 당신이 그거 행하면 나중에 왕이 될 사람인데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 나를 봐서라도. 맞아 죽어 마땅한 사람이지만 나를 봐서라도 그러시면 안 됩니다. 당신을 위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해가지고요. 다윗이 그때 맞다 하고 돌아가잖아요. 그런 다음에 10일 있다가 누가 나발이 죽지 않습니까? 하나님 찾지 않습니까? 그때 다윗이 뭘 깨달았겠어? 아, 그렇다. 맞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내가 리벤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벤지를 기다려야지. 맞다라고 하는 것이 마음에 왔잖아요. 그때 어떤 일이 또 일어납니까? 사울이 쳐들어온 거예요, 또. 그때 다윗은 어떤 훈련 받았잖아요, 지금까지. 훈련 받았기 때문에 이때도 다윗은요, 깨달은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발처럼 똑같이 여호와께서 치시리. 나는 가만히 있겠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아비살 말리죠. 그렇게 한 다음에 그 타사울을 다시 살린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머리맡에 있는 칼과 물병을 가져갑니다. 머리맡에 있는 칼과 물병을 가져갑니다. 그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그런데 안 쳤다는 얘기예요. 머리맡에, 성경은 머리 앞에 있는 물병과 창을 가지고 가죠. 그런 다음에 멀리 가가지고 외칩니다. 아브네라! 막 갑자기. 멀리 가가지고. 왜냐하면 가까이 있으면 죽으니까. 멀리 가가지고. 다 깼죠? 무슨 소리야? 깼죠. 그런 다음에 아비나라 하면서 하는 얘기가 너가 지키는 사울왕 그 밑에 그 물병과 칼을 봐라. 없어. 가져갔잖아요. 똑같이 또 얘기합니다. 나는 당신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왜 나를 괴롭힙니까? 왜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왜 이곳에 오가지고 나와 함께 600명 왜 피바다를 만들려고 하십니까? 왜 그러십니까?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게 그랬습니까? 하면서 얘기를 해요. 그런 다음에 정말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만약에 사울왕 당신이 나를 하나님께서 허락해가지고 나를 쫓아와가지고 왜? 사울도 늘 하나님 얘기하니까 쫓아와가지고 나를 잡고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나는 당연히 죽을 것입니다. 나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당신들 사람들의 생각이라고 한다면 나를 잡는 이 행위는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그때 다윗이 사울이 깨닫죠. 그 얘기를 다 들은 다음에 죽일 수 있는데 또 안 죽였지 않습니까? 그때 사울이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나를 또 죽일 수 있었는데 네가 나를 죽이지 않은 것을 보니까 네가 내 생명을 이렇게 소중하게 여겼던 것을 보니까 다윗이 얘기합니다. 사울이 얘기합니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사울이 다윗에게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내가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갔다라는 얘기가 26장의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서 저는요 오늘 다윗에게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3가지 중요한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 오늘 26장에서 보여주는 믿음에 대한 걸 보여주는데 이 믿음의 3가지의 중요한 영역의 믿음이 있었어요.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전수되어져야 할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게 뭐냐 이거죠. 하나님을 믿었잖아. trusting God. 자,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이 하나님께 우리 가운데 원하신 모습입니다. 하나님께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고 그다음에 그 은혜가 사는 것. 근데 죄로 말미암아 떨어졌지 않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셔서 다시 길을 열어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그다음에 그 은혜 가운데 살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인 것을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을 알고 그 은혜 가운데 사는 거예요. 사는 것. 알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는 거예요. 사는 것. 자, 아는 것까지는요, 세상 쳐다보고 다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그러나 그 안에서 사는 것은 훈련이 필요하고 그 안에서 사는 것은 바로 신앙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그가 3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첫 번째로 다윗에게 있어서는요, 어떤 거냐? 하나님이 모든 것을 바르게 처리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바르게 처리합니다. Trust God to make things right. 하나님 모든 것을 바르게 처리할 것이다. 이때에 우리가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정상적으로 잘 처리할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을 때는요, 두 가지. 첫 번째는 뭐냐면 유혹을 피해라. 유혹을 피해라. 유혹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데 make things right. 이렇게 만드실 것인데 자꾸 보니까 내가 해야 돼. 이게 문제는 내가 풀어야 될 것 같아요. 이 지금 보세요. 그 27장 가운데서 이 아비새가 뭐라 그랬습니까? 이 아비새가 하나님이 지금 당신한테 어마어마하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서 당신을 불쌍하게 여기셔서 지금 원수를 제거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방법이 하나님의 길이야라고.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이게 뭡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 원하는 것대로 이렇게 행해. 그때 분별력이 필요한 거예요. 분별력이.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지,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건지. 자,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요. 지금 사울이 지금 얼마나 힘들게 합니까? 다윗을. 사울 때문에 못 살아요, 사실은. 사울 때문에 지금 막 너무너무 지쳐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근데 지금 앞에 제거할 수 있는 찬스를 써요. 이거는 뭐, 절의 천사 아닙니까? 절의 찬스. 근데, 인간적 생각으로는 하나님께서 이번 기회에,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시는구나. 사울을 원수라 생각하지 말고 문제 생각한다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구나. 그래서 내가 문제를 빵빵빵 해결하려고. 내가 해결하려고, 내가. 좋잖아요. 근데 그때에 그게 뭐냐? 유혹이에요. 유혹입니다. 그래서 그 유혹은 어떤 유혹이냐? 내가 하려고 하는 유혹. 그 두 번째로 그 어떤 게 연결되는 거냐면 따라합시다. 결정은 누구의 목이라고요? 하나님의 목입니다. 결정은. 우리는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어떤 상황이 있든지 내가 판단해서 내가 결정하는 것. 이게 바로 인간의 생각이고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처리하시리니.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심판하시리니. 하나님의 어벤지에 맡기는 것입니다. 다윗이요. 사울을 용서한 게 아닙니다. 분명히 자기 너무 악하고 너무 억울해요. 이 억울함을요. 어떻게 표현했냐면 하나님이 아신다. 그리고 이게 지금 너무 억울하고 너무 힘든데 이것은 내가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어떻게 선택은 결정권은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다윗은 맡겼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실 만큼 사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판단합니다. 그런데 선택의 목은 하나님이었습니다. 특별히 선을 행할 때는 하면 되지만 무엇인가 내가 판단하고 무엇인가 내가 결정할 때는 반드시 특별히 또 덕이다가는 내가 뭔가 이렇게 보복할 수 있는 뭐가 기회가 왔을 때는 더더구나 선택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가 내 스스로 입으로 범죄하거나 손으로 범죄하거나 발로 범죄하는 일을 막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유혹이에요. 유혹.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내가 하는 행위가 그것이 정말로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거룩한 행위인 것처럼 보이지도 몰라도 내가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 가운데 이게 결정하고 입을 열어서 저주하고 욕하고 뭐 그렇게 해서 무너진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신뢰했어, 다윗은. 뭘 신뢰했습니까? 그가 He make things right. 그가 바르게 바꿔줄 것을, 바르게 만들어 놓을 것을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두 번째로,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것이 된 이유는 훈련인데, 바로 뭐냐면, 나발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발. 25장에 있는 나발 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발 사건을 통해서 깨달았던 것이죠. 친히 복수하려는 리벤지 유혹을 이기고, 하나님 친히 갚아주실 어벤지를 믿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걸 보면서도요, 똑같이 우리는 그걸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나발에게 있던 다윗의 행위, 기억하면서, 그리고 또 사울에게 했던 다윗의 행위를 우리도 기억하면서, 그렇지, 그랬으니까 나도 그의 믿음을 따라간다면, 그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보이나다고 한다면, 나도 오늘 이 상황 가운데서 다윗의 선택을 따라야지. 여러분, 성경에 사울이 있고, 아비새가 있고, 다윗이란 세 사람의 인물이 오늘 보이지 않습니까? 사울은 선을 악으로 갚은 나쁜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비새는요, 악을 악으로 갚은 사람.
악하니까 악하게 해야죠, 이거는. 당연히 쳐 죽여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다윗은요, 악을 선으로 갚았습니다. 여러분, 가장 나쁜 사람은 사울처럼 정말 선을 행했는데 악으로 갚는 나쁜 사람이고,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눈에는 눈, 이에는 입니다. 자기가 잘해준 사람한테는 당연히 잘하죠. 그건 당연한 거고, 자기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한 사람한테는 당연히 좋게 안 나가죠. 입술로 고백이 좋게 안 나가죠. 그 다음에 너무 자기가 억울하게도 모함하고 막 못 살게 굴고 하면 그게 입에 좋은 말 나가겠습니까? 당연히. 그 사람 어떻게 좋아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응징하고 싶죠, 당연히. 그게 아비새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응징은 하나님 것이고 나는 그 상황 가운데 어떻게 맡기는 거예요. 뭘 맡기냐? 방치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니. 하나님이 반드시 그것 가운데 살아계셔서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신 하나님이 저 얘기를 듣고 들었고 보았으니까 하나님 가만히 계시지 않고 반드시 행하신다. 하나님이 응징하시리니 하나님이 반드시 보응하시니 할렐루야. 그걸 믿었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걸 믿는 거예요. 트러스트가.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이게 첫 번째 믿음이었고요. 두 번째 믿음은요. 다윗에게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이 자신을 막아줄 것, 보호해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trust God to protect me. 나를 보호해줄 거라고 하는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보호하신다고 하는 거 믿으십니까? 네. 이거 믿어야 되는 거예요. 보세요. 이 3,000명이 3,000명. 3,000명이라고 하는 숫자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네? 어마어마해요. 그 3,000명이 있는 막 시커먼 그 막 엄청난 사람 속에 몇 명이? 2명이 들어갑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3,000명의 사람이 있는데 그것도 다 누굽니까? 무장한 사람들이에요. 무장한 사람들인데 2명이 들어가, 2명이. 이거는 하나님이 자신을 보호해준다는 확신이 없으면, 믿음이 없으면 할 수 없는 행위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3,000명이 있는 거 봤으면 도망가야지. 여기 있으니까 잠자고 있을 때 더 멀리 도망가야죠. 시간을 벌기 위해서도 잠자고 있는 그 순간에 밤새도록 계속 도망가야지. 정상이 사실. 그게 인간의 생각 아닙니까? 그런데 도망가기는커녕요 2명이 들어갑니다. 이거는 다윗에게 뭐가 있다는 거예요?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가 들어가도 막아주신다는, 보호하신다는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확신. 할렐루야. 그리고 그것을 향해서 가겠다는 사람 물어봤을 때 아비새가 똑같이 제가 하겠습니다. 나중에 다 위대한 인물 됩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자, 그때에 갔죠? 자, 하나님이 보호하실 것에 대한 믿음에 대한 두 가지를 한번 기억해야 되는데, 첫 번째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신뢰해라. 하나님. 사람이 아닙니다. 여기서 뭘 봅니까? 본문에 보면요. 이 다윗이 3,000명 안에 들어갔을 때에, 그때에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느냐? 바로 12절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했어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다 했어요. 잠을 자는데 사람이 부적거리면 늘 뜰 수 있잖아. 근데 하나님이요 3,000명은 그냥 아주 깊이 잠들게 했기 때문에 두 사람이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막 얘기하고 그래도 이게 아무런 반응이 없었던 이유는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울은요 혼자 간 것이 아니라 3,000명, 아브넬과 함께 군대 장관과 함께 3,000명을 데리고 왔지 않습니까? 그 3,000명이 있어도 다윗 하나 못 잡습니다. 그렇죠? 자, 사울은 자기 왕이잖아. 왕을 지키기 위해서 이 대통령이 떠도 호위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경호원들 막 뜨지 않습니까? 그 텔레비 나오는데 똑같이 이 사울 왕이 뜨니까 3,000명의 군사들이 호위하면서 갔어요. 누굴 보호하기 위해서? 다윗도 잡지만 사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근데 웬일입니까? 3,000명이 있어도 다윗한테는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자, 스스로 3,000명 있으면 든든하고 3,000명 가지고는 다윗은 끝장날 수 있다고 믿음 때문에 간 건데 그 숫자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2명은 숫자로는 정말 무기력한 사람처럼 보이는데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잠들게 하시니까 그 군사의 창과 칼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무기력한 그런 쇳덩어리가 돼버리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깨달아요. 다윗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적진 안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들어갈 수 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많은 경우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보지 않습니까? 다윗은 이것이 몸에 배요. 이게 훈련이라고 하는 거 뭡니까?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이게 몸에 채습되는 거거든요. 다윗은요, 어렸을 때부터 양을 지킬 때도 하나님이 날 보호하신다는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자가 있으면 도망가야지. 사자가 와도 같이 싸워서 때려잡았고, 그 다음에 골리앗이 앞에서도 아직 나이도 어린데 골리앗 앞에 쳐들어갈 수 있는 것을 내가 들어가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막아주신다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터들어갔을 때에 어떻게 정말 하나님께서 막아준다는 그 믿음,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믿음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도망가죠. 여기서 똑같이 아닙니까? 3,000명이 있어도 들어갔어요. 근데 누가 왜? 들어간 이유는 사람을 오면 못 들어갑니다. 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믿었지만 골리앗을 보면 앞에서 쓸 수가 없어요. 두려워서. 못 씁니다. 왜? 당연히 게임이 안 되는데. 그런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봐야지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꾸 사단은 우리의 눈을요, 자꾸 어떻게 환경을 보고 사람을 보게 해요. 사람을. 그러니까 어떻게 자꾸 마음도 작아지고 그다음에 쪼들어들고 자꾸 내가 판단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 시선이 어떻게 그런 환경은 다 블레싱이다. 그 말고 하나님은 블레서를 쳐다봐야지만 블레서를 믿어야지만 어디 들어가도 하나님은 나를 막아주신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때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146편 3절과 4절에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이랬어요. 오직 의지할 이는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라.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그 다음에는 무슨 얘기냐면 왜? 다 흙으로 돌아갈 것이기 때문이다. 다윗은요, 주님께 자신의 길을 맡겼습니다. 따라합시다. 내 길을 주님께 맡기자. Commit your way to the Lord. 주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19절에 보니까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어서서 만일 왕을 충동시켜 하나님이 나를 해하려 하는 이가 여호와시다면 여호와께서 재물을 받으시길 원하나이다마는 자기가 죽겠다는 것이죠. 만일 그런데 사람이라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항상 다윗은요, 판단 가운데 하나님이 하면은 저렇게 죽을 것이고, 사람이 하면, 자, 이게 사람이 하는 건지 하나님이 하는 건지에 대한 다윗은 항상 그것이 맡겼어요. 그래서 사울도 내가 죽이면 이게 내 생각으로 죽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사용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살려둘 것이지만 하나님이 이 사람의 행위를 악하다 느낀다면 처리하는 것도 하나님의 목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윗도 내 인생도 사울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정말 악하고 나를 잘못된 정말 어떻게 국가 반역죄가 지금 나와 있는데 국가 반역죄로 나를 사울이 잡으려고 하는데 그것이 맞다면 여호와께서 나를 죽일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당신들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사람들로부터 출발한 것이라고 한다면 당신들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은요. 하나님 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아무리 우리를 해하려고 하고 뭐 하려고 막 그래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그렇게 되는 것이지만 뜻이 아니고 사람들의 뜻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그런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신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을 수 있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막아주신 분입니다. 내가 정상적이고 다윗이 얘기해요.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습니까? 자기의 행위에 부끄러움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신 있는 거예요. 내가 행위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막아줄 것이다 라고 확신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이게 모든 환경 가운데에서 이거 모든 환경을 억울한 환경을 바르게 만들어 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나를 막아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세 번째에 다윗의 믿음이 있다면 그게 뭘까? 그것은 하나님이 보상해 주실 것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보상해 주십니다. 다윗은요, trust God to reward you. 하나님이 상을 주실 것을 믿었어요. 보상할 걸 믿었어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 옳게 행하는 자에게 상을 주십니다. 21절에 보니까 사울이 이르되 자, 이 결론 같은 얘기죠. 내가 범죄하였도다. 자, 사울이
변했어요. 다윗이 뭐 한 게 없어요. 그런데 사울이 고백합니다. 내가 범죄할도다.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헤아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하는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스스로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원수를 쳐 죽이면 끝나는 건데, 야,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손 안 댔는데 누군가 나를 되게 힘들게 한 사람, 너무 억울한데 힘들게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미안해. 내가 너무너무 잘못했어. 막 사과를 해보세요. 와, 이게 얼마나 이게 감동적인 일입니까? 때려 잡아 그게 아니라 선을 행했는데 상대방이 반응이 이렇게 회개하는 모습이 나온다면, 그리고 대단히가 잘못했다고 고백한다면, 이게 얼마나 이게 큰 보상이겠습니까? 지금까지 억울한 일을 다 한 번에 씻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히브리서 6장 10절에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사랑으로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아서, 인생은 불의해가지고 선을 행해도 악으로 돌아올 때가 있고 선을 행해도 이상하게 모함으로 돌아올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불의한 분이 아니라 내가 선으로 행했다고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것을 잊어버리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모든 선한 행위는, 그분의 이름을 기억하며 한 행위는 내가 잊어버리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이거 엄청난 보상 아닙니까? 하나님 보상해 주시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25절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어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원수가 그냥 미안해, 잘못했어, 용서해줘, 내가 진짜 나쁜 놈이야 라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진짜 넌 대단한 사람이야, 막 축복과 칭찬이 나. 이게 원수의 입에서 욕이나 하면 다행인데 욕은커녕 오히려 칭찬과 축복한다면 이건 어마어마한 보상 아니겠습니까? 이건 엄청 보상 아닙니까? 나를 너무 싫어하는 사람이 맨날 막 입만 열면 날 욕해, 흉봐. 근데 어느 날 그 사람이 나를 극진하게 막 높여주고 이러면 그 기적 아닙니까? 사실 기적 아닙니까? 근데 왜 그랬습니까? 끝까지 다윗은 왜?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선으로 갚았어요. 선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위대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16장 7절에 얘기하기를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그리고 사람의 행위가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블레서를 기쁘시게 하면 원수라 할지라도 그 사람과 화평하게 만들어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주목할 것은 누굽니까? 항상 누구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참습니까? 주님 때문에. 내가 그분의 이름을 기억하고 그분 때문에 그분을 기쁘게 하시기 위해서 내가 참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런 선을 행한다면 그것 때문에 어떻게 그런 행위는 그런 원수라도 화목하게 만들어준다라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26장에 나와 있는 사울과 다윗의 관계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저는 26장을 묵상하면서 다윗이 새롭게 보였어요. 근데 이 다윗이 왜 왕이 될 수밖에 없는가라는 것을 보게 된 것인데, 그게 바로 뭐냐? 믿음입니다. 믿음.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에 대한 믿음. Trust in God. 어떤 믿음일까요? 세 가지 믿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모든 것들을 마치 합력할 선을 이루는 것처럼 모든 억울한 것들을 잘 바르게 할 것이다. Trust God to make things right. 라고 하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다윗은요 두렵지 않았어요. 3,000명, 3만 명 두렵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이 저를 막아준다는 걸 믿었기 때문에. Trust God to protect me. 나를 막아준다는 걸 믿었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다윗에게는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억울함도 풀어주시고 회복시켜줄 걸 믿었어요. Trust God to reward me. 나에게 보상해줄 걸 믿었어요. 그랬더니 정말로 그렇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결국 마지막에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랍니다. 이렇게 서로 또 헤어지잖아요. 이게 25장에 있는 내용과 너무 비슷해. 근데 또 만나잖아요. 근데 이것이 끝이야.
사울은 집으로, 다윗도 따로따로 가잖아요. 다시 못 만납니다. 끝납니다, 이제. 그리고 사울은 이제 전쟁에서 죽습니다. 이게 마지막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테스트가 끝날 때가 있습니다. 이거 계속 보세요. 계속해서 다윗에게 하는 게 뭡니까? 계속 원수를 앞에다가 갖다 둬요. 다윗은 그때마다 하나님 계속 훈련하죠. 어떻게? 내가 갚지 않게. 억울하죠, 분하죠, 갚지 않게. 리벤지가 아니라 어벤지를 택하게 하셨어요. 근데 그것이 계속 반복적으로 하다가 패스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 그 환경을 만들어주잖아요. 그리고 다윗은요, 그게 이제 몸에 훈련해서 체질화됐어요. 그런 과정을 통하여서 이제 반복적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니까,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반드시 살아계시니까 갚아주시는구나. 라는 걸 믿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다윗이, 사울이 죽지만요, 이제 앞으로 또 이야기가 스토리가 되겠지만, 사울이 죽었다고 해가지고 다윗이 금방 사울의 뒤에 왕이 되지 않습니다. 문제왕이 또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그 속에 다윗의 또 행동과 함께 어떻게 일을 진행하는지 너무 정말로 익사이팅합니다. 그게 우리 인생 똑같은 거죠. 우리 인생 똑같은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훈련하기 원하십니다. 어떤 훈련을? 믿음의 훈련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정리해보면 하나님을 아는 것, 세상에서 알 수 있습니다. 교회 안 나와도 알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그분의 은혜 안에서 하는 것은요, 교회에 와야 되는 것이고, 신앙생활 해야지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 안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원하시는 건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신앙 안에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원하시는 것이고, 그 속에서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게 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마지막으로 우리 권 목사님 잠시 짧은 간증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설교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전에 이제 어떤 사람 때문에 굉장히 이제 화가 나가지고 그 화나는 마음으로 금요철에 가서 기도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그 사람이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정말 화가 나요 막 이러면서 하나님한테 막 울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성현아, 나는 너를 창조할 때 너가 이렇게 화내게 하려고, 화나는 걸 내가 들으려고 너를 창조한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깜짝 놀랐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또 하나님한테 말씀드렸어요. 아니, 그러면 제가 사람한테 이렇게 하겠냐고. 사람한테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한테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 이렇게 하는 거죠. 내가 말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또 기도 가운데, 나는 너를 창조할 때 찬양받기를 위해서, 또 영광받기 위해서 너를 창조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날 창조한 목적이 영광받기 위해서, 찬양받기 위해서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내 입술에서 어떤 불만, 불평을 하나님께 이렇게 토로하는 그런 기도를 못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이제 막 화는 나잖아요. 화가 나고 막 이럴 때는 제가 막 이게 분내는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막 이러면서 주님을 굉장히 많이 높이는, 그러니까 내 속 마음은 화가 났는데 입술은 그래도 고백할 때 이게 선포를 하다 보니까 바뀌어지는 거예요. 내 마음의 상태가 바뀌어지면서, 주님은 정말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을 높입니다. 이 일을 이루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이 일을 해결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라고 선포하면서 기도를 올려드렸더니 그 문제들이 그 기도하는 가운데 내 마음의 상태가 바뀌어지면서 그게 문제가 아닌 걸로 이렇게 변화가 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시편 43편 2절에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그거예요. 바로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창조할 때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어떤 상황과 같든지 우리는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입술의 고백은 실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고백을 한다 그랬죠. 믿음의 고백. 그게 뭡니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막아주십니다. 하나님 모든 것들을 친히 아시니까, 보셨으니까 정리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반드시 보상해 주십니다. 라고 하는 다윗과 같은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하나님 다윗의 또 한 번의 믿음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다윗이 하나님 향해서 그렇게 신실했던 것처럼 하나님 친히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집중함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담대했던 것처럼 그리고 반드시 그 문제를 스스로가 아니라 하나님 해결해 주심을 보았던 것처럼 그렇게 은혜 안에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안 다음에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위대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